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30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셨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을 참 조심해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한 대로 된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말한 대로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내 모든 말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내뱉는 그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한 교훈을 삼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은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은 서판에 기록된, 옛날에 서판이라 그러면 토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글씨를 써서 그 불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걸 서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토판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지역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기록물로 우리가 찾아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써서 토기에 써서 불에 구워서 보존하는 것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툭툭 내뱉어서 마치 그 바람에 날려가는 낙엽 마냥 그렇게 흐트러지는 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말 또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말, 진실된 말,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세요. 패역하다, 거짓말쟁이들이다, 말도 안 듣는 자식들이다. 이건 욕이거든요. 여기 성경에 곱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아마 감정을 담아서 얘기를 한다는 건 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욕을 막 하실 정도로 왜 화가 나셨을까? 유다 백성들이 불신을 넘어 패역한 말을 하는 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선견자들에게 미리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우리는 바른 말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이 듣고 싶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요, 때로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 목사 지금 나 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0~300명 앞에서 우리 교회 보통 예배 드릴 때마다 뭐 100명 넘게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1부부터 3부까지 다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는 성도님이 다 똑같은데 제가 누구를 가르쳐서 한 사람을 지적해서 얘기하겠습니까? 큰일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저 목사가 사람 치네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얼마나 위로하고 만져주시는지 나 회개 많이 했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듣고자 하는 사람은 들을 수 있지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얘기가 들려진다 그러면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복된 자로 바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과 목사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귀를 울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듣고 싶은 얘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소리, 그 심판의 소리, 책망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좋은 얘기만 해, 좋은 얘기. 복된 얘기, 복받이 바라는 얘기. 너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 예뻐하신다. 정말 좋아하신다. 이런 얘기만 해. 왜 쓸데없이 책망을 하고 사람들 마음을 후벼 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니까 그만 말하라는. 자꾸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는데 네가 생각하는 거룩한 하나님은 그냥 너랑 같이 가. 우리 하나님대로 믿고 너는 네 하나님대로 믿어.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바른 길, 첩경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당시에 그 정교 신학, 그러니까 정교 율법을 교육받는 사람들은 제사장 무리들이에요. 아마 그 가장 최고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제사장 무리라는 거예요. 반면에 선지자들은요, 물론 제사장들 가운데서 좋은 선지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 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거든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사야나 아모스나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나라가 어찌할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이 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제사장들 입장에서, 정규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거 완전히 날라리잖아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갖고 정규신학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무슨 얘기냐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 안 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유대 제사장들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비슷한 생각들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실 리가 없어. 책망하실 리가 없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책망의 말을 하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이야기, 이 책망 이야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역대서를 읽으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옳게 살려고 애를 쓴 왕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전무후무하게 6월절 예배를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처음에 히스기야 왕이 득취기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6월절을 일주일만 지내는데 아니라고 일주일 더 지나자 그러고 그러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돌아가면서 우상 다 때려부시고 온 나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옳게 서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던 그런 시대인데 히스기야 왕 죽고 나니까 곧막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신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교육이 제사장들이 옳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의 영성이 배운 신학을 갖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난 신학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신고 다닐 때 영성에 대해서 그 영성 신학 배우는 그 시간에 선생님이 그런 숙제를 줬어요. 뭐든지 좋으니까 각 종교의 영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와라. 그래서 제가 재미삼아 무당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연구를 했어요. 무당에는 3가지 무당이 있더라고요. 선무당 있잖아요. 사람 잡는 무당, 선무당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무가 있어요. 조상 대대로 그 무당 가문에서 무당일 배워가지고 가는 무당들이 있어요. 요즘도 보니까는 학습무들이 많더라고요. 용한 무당한테 가서 배워갖고 무당집 차리는 무당들, 그런 무당은 절대 찾아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강신무라고 있어요. 귀신 들린 무당이죠. 이게 참 비슷한 면들이 있구나. 근데 진짜는 강신무야 작두 타는 무당들을 강신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목사들도 비슷한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나온 그 목사들은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학습되는 것들이 있어서 보통 기본적으로 설교를 잘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그런 걸 가르쳐요.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설교들 잘합니다. 보통 이상들은 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목사님이죠. 하나님 만난 목사님.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 배워서도 충분히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님이 중요한 거죠. 내 듣고 싶은 얘기 들려주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목사. 아유, 하나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 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이야기. 믿으십니까?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엎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우리를 오늘 긴장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직분이 뭐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깨어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10년 전, 30년 전에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게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 하지 않으시니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말 타고 도망가면 되지. 빠른 짐승 타고 도망가면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 그대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말 타고 도망간다 해서 너희들은 도망치게 될 것이다. 빠른 짐승 타겠다고 더 빠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쫓아올 것이다. 한 사람이 외칠 때 1000명이 도망갈 것이고 5사람이 외칠 때 뭐라고 그러세요? 다 도망갈 것이다. 산꼭대기에 깃발 하나 이렇게 펄럭이는 것처럼 그렇게 남고 다 도망갈 것이다. 말한 대로.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알아서 불씨의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난다고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다 아시잖아요. 화난다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 함부로 해서 어르신들이 가장 듣고 힘들어하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 있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게 뭐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뭐 해줬는데요?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 내가 내뱉는 말, 아이고 하나님 나 심판한다고 내 손에 장지진다 이런 말 절대, 손 장지지는 날이 와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안 되고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어서도 안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자만심에 내뱉은 모든 말은 부메랑처럼 돌아온다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변덕스러워서 의심과 믿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거 훈련해요. 말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계속 말을 계속, 어느 날 우리 집에 옹진코에 이제 관리해 주시는 분이 와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장로님 아들인가 봐요.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신앙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애들도 인상이 참 좋고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사장님 사모님도 사모님이잖아요. 사모님이 아프시다는 얘기도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얘기를 계속 하는데 가고 나서 우리 아이가 아빠 진짜 기빨린다 그치. 1시간 있는데 1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 마음이 헛헛해서 그래.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는 것을 자꾸 배워야 돼.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잠잠해야 하나님도 말씀하실 기회가 있잖아요. 목사 앞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한 2시간 동안 혼자 막 얘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으면 제가 가만히 들어요. 듣다가 나서
나도 참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분은 정말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근데 사실은 목사는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듣죠.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답은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요, 막 얘기하고선 안 듣고 가면 얼마나 서운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말은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정녕 내가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불신의 말, 의심의 말, 심판의 말, 저주의 말, 원망의 말, 불신의 말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말, 그리고 잠잠히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줄 알고 정령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힘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